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일, 많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노엽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도 했고 하나님을 시험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러졌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거역, 불순종, 이것들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일단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처리 못하면 계속 죄를 지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짓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는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죄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고 큰 죄라 해서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죄에 따라서 경중이 있으니까 대하시는 것도 다르겠죠. 그러나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안 가고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고 과연 그럴까요? 죄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갈이라 해서 물 속에 깔아앉고 모래라고 해서 물에 깔아앉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두 개 다 물에 깔아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거 훔쳤을 때 그걸 중단하지 아니하면 큰 것도 훔친다는 건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둑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 도둑질이 작은 거 훔친다고 괜찮고 큰 거 훔친다고 그러냐? 아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이 작은 죄라도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중단하지 아니하면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 강도 이런 못된 짓 말고도 우리는 작은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가벼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다른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다른 죄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죄라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 이상으로 영적인 면에서도 죄가 있다는 사실,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죄는 안 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교사죠.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부하들을 죽였죠. 이거는 자기가 죽인 것보다도 더 못된 짓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했으니까. 그렇죠? 죽이려면 자기가 죽이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을 죽였나요? 세례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서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이 전령사의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 외치던 많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이 세례요한을 죽였으니 이 죄는 더 큰 죄예요. 자,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런 큰 죄는 아니지만 작은 죄라도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전하시고 권능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사람 혹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은 늘 두려워한 거예요. 의인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결론은 죽였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너희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살아 생전에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특별히 한 나라를 두고 왕을 두고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의 아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를 욕한단 말이죠. 자기를 욕하니까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 여자가 더 선수를 쳤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어쨌거나 이랬든 저랬든 과정은 어쨌든 간에 너가 결국은 동생 아내를 취한 거 맞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너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심판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주도했던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세례요한이 가시 같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아. 저는 어떻게 죽이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우리 남편도 아니지만 이 헤롯 왕 보고, 여보 저놈 좀 죽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죽인 거예요. 오히려 보호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렇지만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달게 듣기는 달게 들었는데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늘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죽였어요.
결국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자기 양심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범민하면서도 달게 들었거든요. 범민했다는 건 뭐예요? 네 말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늘 양심에 찔리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죽였어요. 그럼 적당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양심의 소리가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나마 살아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살아있었으면, 양심이 깨끗했으면 이런 짓도 하지 않았겠죠. 했다 해도 금방 돌이켰겠죠. 그런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권력의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깨끗한 양심은 아니라는 이야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일단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뭘 뿌리냐 이거예요. 뭘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물을 뿌리면 될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결국에는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행실도 죽은 행실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양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양심은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의 통로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어를 하시겠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겠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양심이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 불도장이라는 건데, 화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적게 놓은 양심이라고 보면 돼요. 죽은 양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죽은 양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버린, 불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심판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심판을 선포할 정도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런데 죽은 양심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살아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양심을 회복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양심을 회복했기 때문에 산 양심이 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양심적이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양심이 새로워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를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뿌여 있으면 벌써 기분조차가 뿌여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 건강한 사람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 그렇게 안 좋다네요. 뭐 담배를 피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담배를 피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 공기 이것만 해도 이걸 마셔도 이렇게 우리 내면이 더러워지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면 깨끗하죠, 그죠? 기분이 좋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감기가 들어갔고 감기 기운이 있어가는데 감기 초기예요. 그런데 편백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나온 거 있죠. 공기도 맑고 또 편백나무에 그 피톤치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 있죠. 야,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더럽힌다.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자꾸 거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요. 병든 양심이 되고 영혼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맑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십시오. 이래야 죄 안 짓습니다. 자꾸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를 짓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늘 분민을 하다가 어느 날 축제를 했죠. 잔치를 했죠.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해요. 이 벌써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이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기 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기 딸 맞겠죠? 모르겠어요. 누구 딸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예쁘던가 봐요. 그리고 헤롯이 탐낼 정도면 예쁘겠지, 여자가. 헤로디아가. 그러면 그 딸도 안 예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자, 어쨌거나 어린 것이 참 예뻤을 거예요.
재롱도 떨고 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춤도 추고 너무 예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는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왕들의 맹세 아닙니까? 그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은 내가 내 권한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이 나보고 소원을 말하래요. 뭐든지 들어주겠대요. 아,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헤로디아하고 헤로데아의 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헤롯 왕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헤롯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헤롯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그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게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죄는 안 저지르죠. 그죠? 그런데 뭔가를 기대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뒤에서 온갖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보잖아요. 회사에서 혹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자기 조직에 스카우트할 때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카우트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오면은 나한테 내 승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모셔오는데 앞장을 섭니다. 다른 사람 설령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진짜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셔놓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곧바른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의롭고 곧바른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써먹으려 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자르는 데 앞장서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경찰이든 공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좀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 못 받는단 말이지. 내 편이 안 돼준단 말이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했다가 그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해라. 알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대가 있고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요. 헤롯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조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춤도 추고 잔치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술이 있겠죠. 그죠? 술이. 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그러면 흥에 깨워가지고 저는 참 술 취한 기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술에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롱해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근데 술을 먹고 해롱해롱 했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정신이 오락가니 하는지 그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세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소원이 뭐냐? 이래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걸 꺾었잖아요.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눈치를 챘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춤에 취해서, 이 딸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나를 왜 기쁘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쁘게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굴레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돈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검사가 될 때 어떤 마음으로 검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 특히 이제 젊은이 그 의로운 마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정치가들이 더러운 놈들 잡아 집어넣어버릴 거야. 회사 사장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법 많이 저지릅니까? 그걸 알잖아요. 법을 공부하면서. 저놈들 한번 확 잡아 넣어버려야지. 이 사회를 좀 깨끗하게 정화시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죄인들을 고소하는 게 그 검찰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딱 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검사에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위에서 뭐부터 시키는 줄 압니까? 부정적인, 이게 법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받게 만들어요. 금은 돌을 받게 만들어요. 이거 안 받으면 야, 임마, 받아. 선배가 그러는데 거기서 살아나버리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안 하면 나가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받습니다. 자, 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처음에 그 마음으로 이 포청천이 돼가지고, 판단 포청천이 돼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거 걸고 나오는 겁니다. 너 뇌물 받았지 않냐? 자기는 고소 안 해요. 선배가 고소 안 합니다. 돌려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기자들 부르든지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옷을 벗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러죠. 사회정의, 믿음의 정의,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못 해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금은 돈 같은 거 받으면 절대로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봐주라고 금은 돈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뭔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받아먹고 안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 받아먹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후폭풍이 나에게 막 닥쳐온단 말이에요. 죄지지 않는 비결은 사람을 조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모든 죄라는 건 사람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헤롯은 이 두 여인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가족이 원수다, 그죠? 네? 가족이 원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헤로디아와 그 딸의 입장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 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죄 짓지 않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맹세를 했잖아요. 맹세를 했는데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거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딸이 어떤 소원을 들고 왔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바른 판단을 했어야 했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단 말이죠. 권력이 있어요. 최고 지존입니다. 그런데 옆에 신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일이잖아요. 자기 딸이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 앞에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소원이 뭐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에 7만이라도 주겠다 그랬는데 못 줄 게 뭐 있어요? 이 맹세를 해놓으니까 적어도 왕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의 머리를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된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이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자존심인데, 체면도 그렇고, 그죠? 자존심인데,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맹세를 해버렸죠? 이게 이제 맹세를 안 지키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누가 나를 욕할 거 아닙니까? 너 맹세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체면에, 내 자존심에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중요한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안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니한테 지기 싫다 이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싸우나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뭐든 간에 이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참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내 앞을 딱 가로막는다든지, 그쵸? 그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더 경적을 울린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상대하면 안 돼요. 그냥 저런 인간이구나 생각하고 피해버려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냐까 말이에요. 거기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나 피해버리라. 나만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성도의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로서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은 세워야 되지만 인간적인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특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자존심이라는 게 남 눈치 보는 거예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다가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죄 지으면 그게 더 볼성사나운 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비결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죄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구조 속에 넣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요, 술을 마셨습니다. 그쵸? 흥겨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구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딸이 춤을 추고 할 때 맹세까지 해버리는 이런, 어쩌면 이것도 당연한 구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을 잘 파악을 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막 세속에 오염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술집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곳에 갔단 말이죠. 아주 예쁜 여자들이 다른 그의 옷을 벗고 그냥 유혹을 합니다. 내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막 정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이거 목사님인데.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조건은 제 컨디션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영혼이 깨끗하면 그런 데 가겠습니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구조 안에 자신을 집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멀리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다 죄 짓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운전을 갖다 난폭하게 하고 법을 자꾸 어기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구조 있잖아요. 꼭 술 같은 거 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그것도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리 될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죠. 검사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조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구조도 있어요. 거기에 나를 밀어넣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내가 해치고 나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면.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뭔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양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칭찬의 말이든 아니면 금은 돈이든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가면 죄 짓습니다. 내가 안 넘어갈 만큼만, 그렇죠? 내가 죄 짓지 않을 만큼만 받으세요. 나를 기쁘게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 체면이라는 거, 이 자존심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으로 나를 밀어넣지 말아라. 술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술 취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특히 죄 많이 짓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그렇게 되어지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나 사회 구조가, 조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 지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죄 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